여러분 8월 달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광복의 달이다 또는 해방의 달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8월 달이 되면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8월 15일이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 속에 얼마나 깊은 감격과 행복과 축제의 시간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8월 15일 바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와서 막 대한독립 만세로 외치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바로 그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의 그 항복의 뉴스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언제 이렇게 확 하고 퍼졌느냐면 8월 16일 날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 16일 날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구나, 우리가 광복을 찾았구나, 독립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8월 16일 날 국민적인 만세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가 그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8월 15일은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그 남북한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너무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 민족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과 더불어서 바로 이 땅에 또 다른 아픔과 분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1945년 8월 15일 그 다음 해가 46년이잖아요. 46년만 하더라도 8.15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따로따로 치루었습니다. 벌써 이제 그때부터 이념적인 갈등이 쫙 하고 이루어지게 된 거죠. 공산진영과 민주준영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갈등이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결국 그것이 남과 북의 어떤 갈등과 분단을 일으키는 하나의 씨앗이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너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왜냐하면 8.15라고 하는 이 광복과 해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광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 분단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광복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가해자의 입장이 있었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문제에 이만큼도 어떤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까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렇게까지 또라이가 될 수 있을까? 역사를 역사로 인식하면서 역사를 역사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 아킬레스건이 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정도로. 그래서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 바다 건너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미래의 역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고 과거에 그런 쓰라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팩트는 팩트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문제는 그 과거 속에 더 이상 묻혀 있지 말고 미래로 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8월 달에 임박하면서 일본과의 갈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위험 수준을 지금 훌쩍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갑자기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략을 가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원료, 그게 어디다 쓰는지 우리는 잘 몰랐던 그런 원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료가 지금 우리 한국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을 치면, 한국의 경제의 급소를 치면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쳤는데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쳤는데 한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가 됩니다. 일본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이것이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앞날의 기회로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왜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8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8월 한 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뒤에 있는 분하고도 다시 한번 8월 한 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8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된 다음에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31년 통치를 하면서 어디에 통치를 했는가, 참 기가 막힌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정치를 펼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을 요시야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사람이 항상 그래요. 이게요,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나면 그때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적인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막 일어나던 이 요시야가 거기에 영적 또 하나의 어두운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하던 13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딱 세우셔서, 이때부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영성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저기는 오늘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실까요? 어떤 메시지를 좀 에레미야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성전뜰이거든요. 성전뜰에서 요시야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뒤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요시야 다음이죠.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애굽의 바르노고라고 하는 그 바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여호아하스를 그냥 와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으로 꼭두가시로 세운 사람이 여호와김이에요. 마치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종을 폐위시키고 영친 왕을 갖다가 일본이 강제적으로 갖다가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비슷한 현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폐위가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전들에서 외쳐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게 성전 뜰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설교를 하라 그 말이죠. 무슨 설교의 내용인가?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골자는 바로 뭐냐면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에레미야만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돌아가리라. 그게 메시지. 스가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I will return to you.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죠. 새벽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돼서 경제 성장의 부흥의 촉진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요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와김까지 지금 가장 힘든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이 나라가 딱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어떻게 하리라? 돌이키리라.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진노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 먹구름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6절에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성전을 무엇같이 되게 해요?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베풀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8월 한 달도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너희가 이 성이 무엇같이 되는가? 실로같이 되리라.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장소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 바로 옆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약간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실로예요. 그리고 실로에서 약간 올라가면 여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로 여기 실로까지는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실로까지가 16km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서 세겜까지가 19km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서 78장을 보시면은 이 실로가 어떤 역할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40년을 살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성막을 어디에 안치를 했는가? 바로 이 실로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실로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실로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실로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거기서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초의 성전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바로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바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는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성전 실로의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있었는가? 300년 동안 있어요. 300년 동안 그 일을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아멕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바로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면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겨버리고 말아요. 법궤를 뺏기면서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던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마지막에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서 막 산구에 진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철저히 그렇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실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법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망하는가? 여러분, 내 손에 성경이 있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망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보장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성령님이 계셔야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건물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나요? 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 속에 그냥 빠진 거예요. 빠져서 바로 그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실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로는 철저하게 황폐되고 망하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여기 베델까지는 갑니다. 베델, 그래서 야곱에 대한 영적 추억을 기억을 하고, 근데 실로는 안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더라도 실로를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실로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뒤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이 메시지를 듣고, 자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은 이 설교를 듣고 보이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죽이고 말 거야.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설교자를 내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그 설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58절에 보시면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와 닿을 때 축복이에요. 그게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미래가 열려지게 돼요. 오늘도 이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다시 교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